참 많은 곳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정의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서 수없이 모델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원리,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히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할 때 있죠. 도대체 믿음이 뭐니?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것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백은요,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에 가깝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는 믿는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자가 되는 사실을 믿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어떤 비판 없이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믿는 그런 맹신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마치 옛날에 어른들이 집 뒤안뜰에다가 정한수를 떠다놓고 빌었던 것처럼 빚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또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로 그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아도취도 자기 최면도 아니거든요. 또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내 삶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도 믿음은 아닙니다. 또 믿음이 어떤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신념도 믿음은 아니거든요. 세상은 이런 맹신이나 자기 최면이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많이들 부르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믿음에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는 미래적 측면과 형제적 측면 두 가지 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현재적인 측면입니까? 미래적인 측면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두 가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적인 측면이 더 강하겠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으니까요. 아무래도 현재적인 측면이 더 강할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인가요? 지금인가요? 미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미래라고 장담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구원받아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측면, 지금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결과가 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 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측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다 아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사실 믿음에서 정의를 하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히브리서 앞에 있는 10장 이전에 있는 내용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시냐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했던 그 사역의 위대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끝까지 갖고 내가 비록 나의 삶이 현재 고난과 아픔이 있긴 하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권면의 바탕으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과 3절이겠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하나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그 예를 보자면요, 4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믿음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한 승리의 삶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역시 믿음의 두 가지 측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라고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보증이다. 아멘.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짧은 구절에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일맥상통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라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 또는 실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증거요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내 삶에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내 삶에 이루어져 내 것이 될 것인데 그 약속을 곧 나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7절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믿음으로 어떻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삶에, 내 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증명하고 이루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그러한 노아의 믿음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어느 하나 떨어짐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노아처럼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38절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1절에서 말씀했던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씀했던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고 이 믿음을 보증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현재의 고달픈 삶을 극복하며 그 삶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철저한 믿음으로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고달픈 삶을 하나하나 이겨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되고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의의 상속자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주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 충전. 믿음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가득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고달픈 삶의 현장에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그냥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아직 내 삶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내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내 삶을 드리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지금 당장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우리에 다시 한번 소망을 재충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정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주십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믿음은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재충전케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대전환. 바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계관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3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보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그저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면 세상에 그저 그렇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도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저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그 어떤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은 없지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세계관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그를 고백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믿음 없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연약한 나의 삶에 참 괴롭고 힘들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부어지면 더 이상 세상에 부럽지 않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마저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대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실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삶, 그것이 곧 현실화시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실제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현실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이 땅만 보고 살아갔던 나의 삶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충전시켜주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인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가져다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잘 견디며 살아갔는데 과연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의 삶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1장 3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3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더 확실해졌죠?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세상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성도들의 그러한 삶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이러한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담아낼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세상을 오히려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목하거나 세상에 비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마침내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의 말씀처럼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셨고 다윗과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거장이요 작은 거인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배 나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일과 세를 꿈꾸며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믿음의 거장이요 작은 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거장으로서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을 바꿀 작은 거인이십니다. 세상을 바꿀 작은 거인이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